복음으로 푸는 마가복음, 복음으로 푸는 마가복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복음의 시작, 복음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성도의 신앙의 뼈대를 올바르게 세워주고 단단하게 세워줍니다. 이 복음 시리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아름답고 단단하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성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자, 마가복음 기자는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 요한은 베드로와 함께 주로 사역했었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와도 함께 동역하고 사역했던 초대교회의 중요한 일꾼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특별히 마가가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기록하여 전할 때 히브리어나 아람어를 헬라어로 해석해서 전달해 줍니다. 그 말은 마가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전하려 했고 복음을 증언하려 했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에게까지 동일하게 역사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사실 원문에는 동사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동사가 없이 명사로만 되어 있는 문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는 절대적인 진리를 선언하고 선포하는 의미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동사가 없이 명사로만 되어진 문장이라는 것을 신학자들은 이게 제목이네, 이게 본문이네, 여러 가지 이런 걸 따지고 있는데, 더욱 중요한 것은 절대적인 진리를 선언하고 선포하는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한치의 의심도 없는 명확한 진리를 세상에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카이사르, 세상 황제의 등극이 복음,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잖아요.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는데 그게 유앙겔리온, 복음이 아니고, 그리고 육신의 만족을 주는 세상적인 어떤 새로운 나라나 새로운 무언가가 생겨진 것이 유앙겔리온, 복음이 아니고, 진정한 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그것이 진정한 복음의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복음이 시작되었다는 것. 죄로 인해 죽어가는 인생들에게 새로운 삶을 열리는, 새로운 삶이 드디어 시작되었다 하는 이런 세상의 영적인 대폭발과 같은 하늘의 메시지가 선포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아르케, 시작되었다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세상의 시작, 복음 시대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고요. 복음의 시작이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소식에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은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래서 그게 첫 번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고 세 번째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아들이라는 단어는 가장 먼저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등장하고 있죠. 여자의 후손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이것이 복음이라는 걸 깨달은 사람이에요. 이게 복음이고, 성경의 진술이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단순하고 명확한 논리를 아직도 깨닫지 못한 채 복음을 알려고 헤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복음으로 푼다는 건 여기서부터 출발하며 이것에 대해 말한다는 것입니다. 후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언약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에 대해 등장합니다. 아이를 못 낳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땅과 자녀를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부동산 부를 주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런 그 사단적인 그 커플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땅과 자손을 주겠다는 게 뭡니까? 은혜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너에게 상속 주겠다, 해주겠다. 그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놀랍게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으로 그게 첫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복음을 깨닫고 주신 말씀대로 믿게 되는 시간, 그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25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나 결국 아브라함은 그걸 믿게 되는 겁니다. 없는 데서 있게 되고 죽은 데서 살아남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영생이잖아요. 이걸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에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 되어진다는 것, 그걸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후에 구약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아들을 준비하는 것인데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편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다 하는 분, 예수님께서 바로 그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말씀하시고 또 변화산에서 그 용모가 변화되셨을 때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성경은 전체가 그것을 증언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마가복음은 그것을 여러 번 언급하여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마가복음 마지막 말씀을 보면 누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서 마무리되었는지 아십니까? 이방인 백부장입니다. 이방인 백부장.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던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보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놀라운 고백. 세상의 관점으로 십자가는 뭡니까? 비참한 실패고 인생의 패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그 사역을 집행했던 이방인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겁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이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음 고백해야 구원 받는 거니까.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십자가에서 무슨 대단한 표적이 나타난 것도 아니고 기적이 나타난 것도 아닙니다. 그냥 힘없이 죽으셨어요.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그냥 아무런 힘없는 사람처럼 죽어 가셨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그저 힘없이 죽어가야만 하는 것이 그분이 아버지 저들은 자신들이 행한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말을 하시고 이 이방인 백부장은 그 말을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 백부장은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십자가 앞에서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왜 전해야 하는가? 십자가에서 죽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 복음의 시작이며 복음의 과정이자 복음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의 결론이 바로 그겁니다. 십자가에 죽는 그 예수를 보면서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고백했다.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믿고 고백하게 되는 게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역사함 속에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입에서 어떻게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각 사람의 심령 속에서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이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구약성경 전체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해 왔고 이제 마가복음이 그 해답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여 확정해 주는 겁니다. 그게 복음서입니다.
아들이란 아버지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온 자라는 건데, 그 말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려고 오셨다는 뜻입니다. 이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씀하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이렇게 말씀하죠. 복음을 통해 아들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고, 아들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아들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와 계신 겁니다. 이게 믿음으로 증거를 받은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조직신학에서는 그래서 이걸 성령의 유효한 역사라고 하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주이심을 믿으십니까? 성령의 유효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보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기를 더욱더 소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란 지진이나 폭염이나 홍수나 이런 자연재해들, 이런 게 우리 주변에 벌어졌을 때 안 힘들다는 게 아니에요. 안 힘들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전쟁이나 지진이나 폭염이나 홍수, 이런 소식을 두려워하면서 거기에 무릎 꿇지 않는 자들입니다. 오히려 그런 징조들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더 귀하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더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더 귀하게 여기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믿음 있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것을 믿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오늘날은 이제 굉장히 특수한 이름이 되었죠. 잘 쓰지 않는 이름이 되었지만 2020여 년 전에 그 당시에는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구별해 보려고 동네 이름을 써서 나사렛이라는 동네 이름을 붙여서 사용하고 했던 건데요. 나사렛 예수 이렇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그 이름은 이제 매우 특별하고 엄숙한 이름이 되어버렸죠. 당시 사람들은 목수 요셉의 아들이다, 이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마가는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일제히 삭제하고 과감하게 시작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분이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다 라고 선언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건 왕,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선지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하는데, 이걸 또 이 메시아를 헬라어로 하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능력도 주시는 겁니다. 구약성경 전체는 이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오실 메시아.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그것을 열심히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것을 열심히 믿고 기다렸던 겁니다. 성도와 교회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겁니다. 기독교, 예수가 기독교, 그리스도교라는 걸 믿고 고백하는 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 교회입니다.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의
이스라엘은 그 표징인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심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의 표징으로 등장하는 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메시아라는 것은 그 누구도 알지 못했어요. 사단도 알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했고 그리고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메시아 원하지 않았어요.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무력하게 죽어가는 그런 그런 하나님의 아들은 아무도 기다리지 않았고 아무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다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대와 원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스스로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메시아를 원하고 기다리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주로 영접하기 이전의 사람은 누구나 다 눈이 가려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복음의 빛으로 구약 성경을 다시 보게 되면 구약 성경은 처음부터 3장부터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영의 눈이 다 가려져 있었기에 문자로만 보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 성경을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자는 죽이고 영은 살린다 하는 건데요. 영으로 본다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말인데 영으로 본다는 것은 예수가 누구신지 알고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보고 믿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선포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1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절 말씀 함께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이렇게 성경이 시작하고서는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라고 하면서 구약 성경 두 구절을 인용하는데 사실 이 2절 말씀은 말라기서의 내용이죠. 그리고 3절 말씀이 이사야서의 내용인데 이 두 개를 묶어서 그냥 이사야의 글에라고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2절에서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이 말씀은 말라기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언약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가 임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심판을 뜻하는 겁니다. 언약의 사자가 임하게 되면 너희는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서를 보면 우리가 왜 심판당해야 됩니까? 이렇게 계속 따지는 게 말라기서의 맥락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괴롭게 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또 우리가 언제 우리 하나님을 괴롭게 했냐 이렇게 대꾸합니다. 그러자 너희가 제물을 더럽게 드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제물을 더럽게 드렸냐? 아니다. 우리는 깨끗하게 드렸다. 이렇게 말싸움하고 있는 게 말라기서 3장의 맥락인데요. 너희가 하나님을 괴롭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우리가 뭘 어떻게 하나님을 괴롭게 했다고 그러냐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 받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없도다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악인을 사랑하던 보다 이런 말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그게 이스라엘의 영적 현실이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너희들 그렇게 말한 게 그게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거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악인을 심판하러 오겠다는 말의 핵심은 선지자를 보내겠다라는 말 뜻입니다. 선지자를 보낸다. 진짜 메시아가 오기 전에 그에 앞서서 언약의 사자를 보내준다라는 말이 말라기서 3장 1절의 말씀 내용이고 마가복음 1장 3절에서 그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마가복음 1장 3절에 인용한 것은
1장 2절이 그 말씀을 인용한 거고요. 이어지는 마가복음 1장 3절에 인용된 것은 이사야서 40장 3절의 말씀입니다. 자, 먼저 마가복음 1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어떤 맥락인지 파악하면서 한번 읽어보자고요. 함께 시작.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자, 지금 마가복음 이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마가복음 속에서 등장하는 인물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을 기록한 겁니다. 세례 요한이 말라기서와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내가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실 길을 내가 준비하고 있고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런 문맥인 겁니다. 옛날 왕정시대 때 보면 왕이 행차할 때 그 앞에서 쉬 물러거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쉬 물러거라 왕이 오신다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아니고 쉬 물러거라 이제 속히 왕이 오신다 엎드려라 자기가 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길 가던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엎드려야 되는 거죠. 왕이 오시면 왕이 눈에 보이면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말라기서와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해서 내가 예수의 길잡이, 진정한 왕이신 분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전할 때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심판,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입니다. 심판과 구원.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심판을 통한 구원입니다. 심판을 통한 구원. 그래서 세례 요한도 심판을 통한 구원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천국은 예수를 믿는 것이 천국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마가는 지금 세례 요한이 말라기서와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그 역할을 감당했음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1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길을 준비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게. 그러면 1장 3절의 말씀이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인데, 자, 이사야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0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심판을 다 받았다. 너희 노역의 때가 끝났다. 너희 죄로 인해서 여호와께서 배로 받았다. 그러니까 이미 심판이 임했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심판이 임하고 나서 무슨 소리가 들리느냐? 심판이 임하고 나서 무슨 소리가 들리냐? 40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 말씀을 마가가 지금 그대로 인용한 건데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이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합니다. 본문에서 말씀한 인용하는 맥락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메시아가 오면 심판할 자를 심판하고 그래서 구원할 자가 구원을 얻게 되고 구원받을 자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심판을 통한 구원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심판받는다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하죠.
구원받는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기들의 심판과 상관없다. 이게 그들의 착각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에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오실 겁니다.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인류의 마지막입니다.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때 저와 여러분은 심판을 받을까요? 구원을 받을까요? 물어서 뭐합니까? 우리는 무조건 다 구원받을 거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게 우리인 거죠.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심판 같은 건 없어. 우린 다 구원받을 거야. 그런데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만났을 때,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분이 심판대에 오르셨을 때, 누가 그분을 메시아로 고백하며 누가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저분이 지금 대신 당하고 있는 거다라고 누가 고백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누가 그 말을 하고 누가 그 고백을 했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셨을 때 제자와 친족들까지 다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또는 도망쳤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외면하고 왜 도망쳤습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기대한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내가 기대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지만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믿는 것, 성경대로 믿는 것이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서를 나누는 이유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마가복음이 그 서두에 무엇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외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복음의 시작이다, 이걸 외치고 있습니다.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목숨 걸고. 복음이 시작이요 과정이며 완성이다, 이걸 외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복음을 따라 예수가 누군지 알고 믿는 것, 그것이 참 믿음입니다.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 감정적인 변화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감정이 높아져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감정적으로 이제 고백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 그래서 그 복음을 따라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믿는 것, 그것이 참 믿음이고, 그리고 그 참 믿음을 뭐라고 합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생받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가 누군지 알고 믿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고, 그리고 그것이 매 주일 설교 시간에 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말씀인 겁니다. 우리 매 주일마다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의 것이고, 예수의 것인 교회는 이 예수의 복음만 듣고 증언하고 고백하면 되는 곳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정말로 예수가 누구신지 제대로 알고 믿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한 대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으로써 복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믿음을 믿고 이 믿음을 교회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교회에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교회에 많고 많은 사역들이 있어요. 내용이 있고 방법론이 있고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 많고 많은 사역들을 왜 하는 겁니까? 이거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에 시작되는 겁니다. 이거 믿고 고백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번 복음서 강해를 통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바르게 알게 되고 바르게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 4절 말씀은 세례 요한이 회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말씀하는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믿는 것이 죄사함 받는 길이기에 그 길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엄청난 서두를 열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회개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회개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께 맡기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회개를 얘기하는데 그 회개를 지금 어디에서 선포하고 있습니까? 광야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광야.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의 외가 쪽 친척이지만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귀족인 거예요. 귀족. 아버지를 이어서 세습하는 거기 때문에 아버지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면 그럼 안락한 생활을 이어가는 게 세례 요한의 속된 말로 세상적인 표현으로 팔자입니다. 그냥 그대로 살았으면 지도층이 되어서 제사장이 되어서 안락한 그 성전에서 그 풍요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어요. 안락한 곳에서 평안한 생활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였는데, 그런데 그가 그 자리를 버리고 성전을 버리고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에 지내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광야는요, 어떤 것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사람이 마음 놓고 편안하게 지낼 만한 곳이 못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그 광야에서 지내고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만 붙들게 하려고 광야에 있게 하신 겁니다. 꼭 지금 여러분의 마음과 삶이 광야와 같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걸, 세례 요한에게처럼 은혜의 역사인 걸 믿고 기억하신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그때 그들이 어디로 가게 되었습니까? 광야로 보내졌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그래서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어디로 보내신다고요? 광야로 보내시는 겁니다. 광야. 우리를 왜 광야로 몰아내시는가? 아무것도 없는 곳,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붙들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붙들게 되는 걸 뭐라고 했다고요? 앞서 4장 말씀에 회개라고요. 회개함으로 하나님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광야를 주시는 겁니다. 회개란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대로 시작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면 바로 이것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과거의 것들, 세상 속에 매이게 하는 것들, 나를 주저앉게 하는 것들과 끊어지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시작 안으로 들어가면 기존의 모든 것들이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시작이란 하나님의 완성이 바깥에서 내 안으로 들어와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영원하고 완전한 진리가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나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내가 바꾸는 게 아니고 그 영원하고 완전한 것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그것이 나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대로 하도록 세워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도 바꿔버리는 겁니다. 세상은
인문학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심리학이라는 이름으로 아주 다듬은 돌처럼 정교화됐는데, 인문학이나 심리학이 뭐합니까? 우리 5살 때 6살 때 그 기억 다시 돌이키면서 그 너 상처 준 거다. 그 상처 때문에 지금 네가 아파하는 거다. 그 상처 누가 줬냐? 아버지가 줬다. 어머니가 줬다. 선생님이 줬다. 권위자들을 부정하게 하고 특정 누군가를 미워하게 하면서 끊임없이 자신을 피해자로 만들게 하잖아요. 그거 트라우마니 이런 단어 생겨가지고 그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 그 상처가 깨끗이 씻겨나서 일어나집니까? 아니에요. 계속 무언가를 미워하게 되고 무언가를 세상을 부정하게 되고 누군가와 반목하며 살아가게 만듭니다. 성경을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까? 네가 왜 구원 못 받았는지 알아? 5세 때 네 부모가 한 짓 잘 생각해봐. 이런 말 하나요? 아니, 성경은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무엇합니까? 그러한 기억들을 지워버리는 겁니다. 새롭게 시작하라고. 그러한 기억마저도 사랑의 기억으로 바꿔버립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대신 다 가져가셨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도 바꿔지게 되는 게 복음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완성된 생명의 복음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면 과거의 아픈 기억들이 치료가 됩니다. 고쳐야 되는구나. 버려야 되는구나. 근데 나 혼자 상처 주고 나 혼자 받지는 않았잖아요. 심지어 상처 준 그까지도 이해하게 되고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치료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과거의 기억까지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됩니다. 그러면 심지어 나의 약함과 아픔마저도 은혜, 감사 이런 것들로 뒤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 생명의 복음의 시작과 능력과 은혜를 지금 이 시간 또다시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복음의 시작과 완성을 누리는 존귀한 은혜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